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보통 명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 또 하느님, 또 다른 나라에서는 가미, 또 상제, 브라만 등등의 이름으로 불립니다만 다 같이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부른다고 해서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동양 종교권에서는 그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좀 비인격적인 어떤 원리 또 도 같은 존재일 테고, 또 이슬람 또 힌두교 나름 신을 믿지만 그 신들은 성경이 말하는 신과는 매우 다릅니다. 또 니체가 했던 유명한 말, 신은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가 죽었다고 말한 그 믿지 않는 신과 또 우리가 믿는 신은 사실상 다릅니다. 또 칼막스가 부정했던 그 신, 즉 땅의 현실에 무관심한 채 천상에 있다고 여겼던 그 하나님과 이사야와 또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전했던 그 땅의 고통과 불의를 보고 의와 공평을 행하라고 강조했던 그 하나님은 대단히 다릅니다. 즉 그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 신이라고 부르는 또 주라고 부르는 존재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도 당신 헬라권에서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었는데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랬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만물이 그를 통하여 있게 되신 분, 즉 창조주이시며 또한 그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곧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이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걸 있게 한 있음의 근원, 그 존재의 바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조주는 창조된 모든 것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기 때문에 창조물 그 누구도 그분께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세계를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세계가 지속되도록 세계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안내자, 있을제자, 내재자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에 붙이는 어떤 종류의 이름도 붙일 수 없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이 세상 속에 있는 누구와 연결시켜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또 인간이 사용하는 여러 호칭들을 사용해서 이른바 친구, 또 신랑, 또 부모, 아버지 같은 호칭을 통해서 자기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계 밖에 계시면서도 세계 안에 계시고 피조물과 전적으로 다르지만 피조물과 같이 되려 하시고 이름이 없어지지만 이름으로 부르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창조주이면서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이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창조주이신데 만약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전부의 모습이라고 하면 아마 인간은 창조된 것들 중에 한 피조물로 그치거나 또 다른 동물보다는 언어의 구사 능력이나 또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을 가진 좀 고등 동물 중에 하나로 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인간이 가진 어떤 특별한 존재 의미나 또 가치가 없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많은 피조물들에게도 의미를 주셨으나 특별히 인간에게는 피조물을 넘어서는
자녀처럼 대하시는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자녀처럼 대하시는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 인간을 자녀처럼 대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불교에서 말하듯 인간이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그 존재론적으로 유사한 신성을 가졌다 이런 의미와는 전혀 달리 하나님이 인간을 자녀로 대우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뭐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코, 입을 가진 존재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왕이 아주 무법천지가 된 이 지역에 들어가서 정말 그 무법자들을 다 처리하고 그곳에 평화를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든 다음에 그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에게 왕이 정복한 그 땅 한 부분을 맡아서 통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왕은 이제 왕궁으로 돌아갔지만 그 지역을 맡아 다스리는 이 왕의 대리자 한 사람은 그 지역에서 왕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왕의 형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왕을 보고 왕의 권한을 보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데 다스림의 권한을 주셨는데 이 다스림이란 흔히 지배하고 권림함으로 지배하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지배당하는 자를 희생시키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고 다스리는 자가 섬김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를 그 모습대로 살도록 돕는 이런 의미의 살림으로서의 다스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잘 다스려서 자녀가 정말 온전한 인격으로 살아나도록 돕는 것처럼 선생님이 학생을 잘 가르쳐서 학생 속에 있는 잠재력이 극대화되도록 도와서 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다스리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유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하나님 혼자서 전부를 다하는 전능함이 아니고 그 전능함의 일부 권한을 각각 피조물들에게 분여하고 나누어 주시고 그 권한을 받은 창조물들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잘 활용함으로 그 모든 것이 합하여 창조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런 전능함, 이런 전능함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속하게 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인간에게는 많은 권한을 줘서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중요한 통로가 됐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마치 아버지가 큰 기업을 이루신 사장님이 되셨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을 받아서 그 일을 권한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자녀의 모습을 굉장히 닮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마지못해서 하는 그 종처럼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생계를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다양하게 만드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주셨을 때 이것은 마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은 아들처럼 창조세계의 한 부분을 맡아서 그 일이 내 일이다 생각하고 행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일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만약 내가 교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내가 위임받아서 가르침으로 아버지의 일을 대행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환자를 고치는 의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환자를 고치시는 일을 내가 위임받아서 그 아버지의 일을 아들로서 행한다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취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자녀처럼 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녀처럼 대하는 또 다른 모습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자 인간이 생명이 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매우 상징적 의미가 깊은데, 그 하나님이 그저 숨을 불어넣었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숨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인간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이 된 살아있는 존재가 된 인간도 역시 자신의 숨결에 자신의 말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보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 말로 응답하는 그런 대화의 대상으로서의 인격적 존재로 인간을 대우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2장 16절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이 각종 열매는 먹으라 말씀하시고 또 어떤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그 말씀을 다 알아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또 말로 응답하거나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이런 응답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 인간은 잘 프로그래밍된 어떤 고차원의 로봇가 아니고 무조건 복종하는 노예도 아니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자녀같이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간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이제 시를 지으면서 노래를 하는데, 인간이 밤하늘에 정말 떠 있는 아름다운 달을 보고 또 밤하늘에 다이아몬드처럼 수놓아진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이제 감탄을 하죠.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 감탄을 하는데, 그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감탄하는 그 인간을 다시 바라보면서 그 달을 보고 감동하고 감상하고 또 놀라워하는 그 인간은 도대체 누군가 하고 이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과 별을 바라보는 그 인간을 바라보니까 인간이 누군가, 그러면서 이제 시를 짓기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지금 달과 별을 보고 있는데 그 보고 있는 그 사람을 다시 보면서 질문하기를,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 사람의 아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바로 그 인자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하늘의 달, 별에 비하면 인간은 너무너무 작은 정말 유한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감상하고 느낌을 표현한 그 인간이 누군가 봤더니 그 인간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고 있는 존재다. 즉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면서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너머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향하여 말을 건네는 이 인간이 도대체 누군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인간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은 존재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된 모든 것들에 비하면 정말 유한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이 인간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니
하나님은 인간을 그저 창조물 중에 하나로 대하지 않고 자녀처럼 대하고 계신 아버지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창조된 우리를 자녀처럼 대하시고 대화의 상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또 권세를 맡기셔서 정말 자신의 일을 위임하는 아들로 삼으시는 아버지이신데 왜 인간을 이렇게 자녀처럼 대우하시는 걸까?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이런 지속적인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함으로 또 역시 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자녀로 대우받은 인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참 아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그의 내면 속에서 나타나게 하게끔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사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라는 저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를 목적 지향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자, 이런 위치로 대접을 받고 격상된 인간이 그 위치에서 어떻게 됐나? 그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권한을 자기 능력으로 획득한 권한으로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또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마치 스스로 독립해서 사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됐어요. 이런 인간의 모습은 마치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그 아버지와의 교제를 단절하고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유산을 다 써버린 탕자와 비슷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 종류의 악들이 있으면 그 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악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왜 세상에 이런 악들이 많은가?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사실 이 악의 문제는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전능함이 아닌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능함의 그 권한들을 피조된 인간들에게 위임하고 또 자유를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임받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 대리자들이 그 뜻을 잘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잘 보이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직 개별적인 그 불순종하는 사람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그 고난을 위임받은 인간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인간으로부터 준 권한을 뺏어버리고 인간에게서 자유를 또 박탈해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시고 인간은 말 그대로 하는 대로 따르는 로봇처럼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인간을 여전히 인간으로 유지하면서 인간을 여전히 자유를 가진 존재로 그대로 두면서 인간이 그 고난을 아버지께 순종으로 행사하도록 만들면서 세상을 이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즉 하나님은 인간을 여전히 인간으로 두시면서
인간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 인간이 로봇 같은 존재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을 폐기하고 새롭게 만들면 되지만, 만약 인간이 자녀로 대우받는 존재라면 기계처럼, 제품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역한 자녀들을 어떻게 함으로 이들을 다루시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역한 아들이지만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자녀로 삼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탕자처럼 되어버린 이 법적으로 양자가 된 친아들이 아닌 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세요. 자신의 참 아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자녀의 자리로 올려 놓으십니다. 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참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케 하심으로 탕자같이 집을 떠난 이 그 아들들을 다시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그래서 부활하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기 전에 처음 하신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아버지께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에게 올라간다라 라고 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된 이 참 아들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가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사귐의 대상으로 말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일을 맡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다시 자녀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먼저 삼으셨다가 이 거역한 자녀를 다시금 자녀로 회복시키는 바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주 짧고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속에 담아 넣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읽었던, 젊을 때 정말 탕자처럼 살았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또 그 이야기를 한 폭의 그림 속에 담아 넣었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묵상했던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학자가 그걸 가지고 탕자의 귀향이라는 큰 책을 이제 쓰게 됩니다. 여러분, 1636년 렘브란트가 30살이었을 때, 그때 그가 참 허랑방탕하게 지냈는데 그때 돌아온 탕자를 주제로 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 그림 중심에 이제 탕자가 있고 아버지의 얼굴은 측면으로만 이제 나타나 있는데 이 탕자의 모습은 젊을 때 방탕했던 자기를 투사한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근데 1662년 그가 이제 56세가 됐을 때
다시 탕자의 비유란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유명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란 그림이죠. 이때 이 그림의 중심에는 이제 아버지가 있습니다. 탕자는 등을 보이고 있고 아버지는 얼굴 전면을 보이게 되는 이 이제 그림을 보면서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에 대한 해설을 길게 이제 답니다만 이 해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이 그림에서 이제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품에 안고 있는데 이 탕자는 누추한 몰골에 뒷모습만 보이고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이 탕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에서 빗겨나 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이제 이름도 상실한 얼굴도 없는 수많은 정말 패배자 중에 한 사람이거나 거지 중에 하나이거나 루저 중에 하나이거나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관심 갖지 않는데 이 무관심의 대상, 바로 그는 아버지에게는 지극한 관심의 대상이어서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는 형편없는 처지였지만 아버지는 그를 수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가 아닌 수많은 아들이 있어도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아들로 생각하고 그를 품에 안은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나의 이름을 보시고 또 유일한 나의 얼굴을 보고 한 개인으로 나를 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고 이름을 불러요. 번호로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나를 유일한 존재로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는 너는 내 것이다. 이 내 것이란 말은 나의 특별한 소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가 정말 잘났건 못났건 세상에 수많은 잘난 아들 딸들이 있어도 절대로 그들과 이 못난 내 아들과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죠.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늘 대낮에 물을 떠오는 그런 유의 여인들 중에 하나로 이 한 여인을 취급하지 않고 그녀만의 특별한 사연을 갖고 있는 유일한 한 개인으로서 그를 만나시고 그녀의 속사정을 다 들으시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리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그 류의 비슷한 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또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그만의 아픈 사연,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 한 개인으로 생각하시고 그를 만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때 그저 나를 그저 한 사람이 아닌 나만의 이유를 가진, 나만의 사연을 가진, 나만의 아픔을 가진 그런 유일한 개인으로 나를 아시고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에 나와 있는데 우리 모두를 그냥 동일하게 보시는 게 아니고 각각 다른 삶의 자리에서 나와 있는 우리 모두를 그 각각의 모습으로 만나시고 이해하시고 또 찾아가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들로 대우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브란트 그림을 다시 보니까 그 그림 속에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졌는가. 아버지가 이제 거의 눈이 실명된 것 같은 모습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헨리 나우엔이 설명하기를 아마도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면서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기다리다가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시력조차 희미해진 아버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식을 절대 잊지 못하죠. 아마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저도 가끔씩 도로를 지나가다가 저런 프랜카드가 걸린 것을 여러 번 제가 봤습니다. 송혜희 찾아주세요. 이분은 1999년 2월달 송탄여고 3학년 당시에 17세 딸이었는데 친구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실종이 됐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 송길용 씨가 지금까지 무려 25년 동안 포스터도 붙이고 플랜카드도 붙이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저도 최근 이 성수대교 가는 길에서 저런 플랜카드 걸린 걸 봤습니다만은 이 플랜카드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25년이 지나도 그 딸을 잊지 못해서 그 딸 찾기를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플랜카드를 곳곳에 걸어두고 있는 겁니다. 리사야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실 어머니가 잊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는 이런 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듯 기억하고 계시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사진에 찍어서 책상 앞에 놓듯이 너희의 무너진 성벽과 같은 그 안타까운 상황, 그 힘든 그 어려운 형편을 사진으로 찍어서 내 앞에 늘 두고 보듯이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렘브란트 그림에서 다시 한 번 더 탕자를 보면 탕자가 이제 발을 한쪽은 샌달이 벗겨지고 한쪽은 뭐 상처투성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봐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나, 힘들게 살았나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지요. 근데 그 다음 이 모습을 조금 더 보니까 이 아들의 머리가 거의 깎여 있어요. 삭발된 이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마 이 아들은 노예로 팔려갔거나 아니면 뭐 죄인으로 있었거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해 줍니다. 근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두 손으로 품에 안고 있는데 한 손은 왼손은 남자의 손같이 좀 근육이 있는 손이고 오른손은 어머니 손같이 부드러운 손, 이 왼손과 오른손으로 이 아들을 등을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두 손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이 두 손에 못을 박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아들이 그 두 손에 못이 박히게 됩니까?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고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힘없는 자처럼 예수님의 두 손에 못이 박히게 됩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문자적으로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지만 사실 아버지가 아들의 손에 못이 박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손은 못에 박히는 손이고 한쪽 손은 못을 박는 손. 바로 십자가 속에 있는 두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탕자와 같은 우리를 못 박힌 두 손으로 우리를 끌어 안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십자가에 자기의 독생자를 매다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담긴 그 의미의 엄청난 무게를 우리가 생각하고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고 불러보세요. 아버지는 나를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개인으로 알고 찾아오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또 나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로 삼으시고 품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